지켜 행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4장 11절서부터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손풍수와 한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몸이 각마들을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말씀이 초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 속에서 둘 다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변화에 적응하는 것.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이 변화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힘든 분들이 어른들이에요. 나이 먹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적응을 못해가지고 외계인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면 적응 잘하는 젊은 사람들은 적응 잘하니까 괜찮냐?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 두려워해요. 젊은 분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왜?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다 보니까는 변화에 따라가려고 열심히 하는데 너무 빨리 변하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냐 하는 것에서 두 번째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은 이거다. 이게 한결 같은 거.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이것들이 같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시대에 모든 것을 형통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길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보다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것에 그 말씀을 기준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거를 바꿔서 기준이 되어질 때 변화는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바꾸다 보면 내가 없어져요. 저 사람이 이렇게 바꾸래서 저렇게 바꿨더니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또 다시 오려고 하는지 내가 너무 멀리 떠나가지고 제대로 오지도 못해. 그래서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시간만 지나고 털릴 건 다 털리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결같음에 대하여 오늘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결같은 사람으로 한결같은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돌파하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결같다라고 하는 말 자주 쓰잖아요. 한결같다. 여러분, 한결같다는 게 뭐예요? 늘 똑같아. 맞아. 맞았어요. 예, 늘 똑같아. 처음과 끝이, 예, 처음과 끝이 같아. 그때 그 고미자 권사님이 지금도 고미자 권사님. 이름을 안 바꿔. 그렇죠?
그때 이름만 안 바꾸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도 안 바뀌어요. 그때 내가 지켰던 그 도덕성, 윤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 바뀌어요. 이게 뭐예요? 한결같다 하는, 똑같다, 초지일관이다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나는 많이 바뀌어요. 예, 여기 뭐 검버섯도 자꾸 다 생겨요. 변했어요. 머리에서 털이 하얀 게 막 밀고 올라가. 아무리 이제 물을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못 가. 변해. 예, 안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께 가만히 보면 안 변하는 게 있습니까? 돌도 변하는데. 세상이 전부 다 변해요. 변하는데 변하지 않을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예, 이 사람 평생 예, 안 좋은 걸로 변하지 않고 살면은 안 되지요. 변하지 않는 것이 옳은 거예요. 진리예요. 그걸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그것이 뭡니까? 저 사람은 이김의 비결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결이다. 한결. 여러분, 이 한결이 어디서 나오는 말인 줄 아세요? 결, 결, 방향입니다. 방향이 한결 같아. 이 결은 뭐냐면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한결 같아. 그렇죠. 방법이 한결 같아. 이게 그러니까 한결같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초지일관 처음과 나중이 같다라고 하는데 다 한결같을 수는 없어요. 어떤 때는 반대로 결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한결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어디에 주님이 쳐다보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깥을 쳐다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수신자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그렇죠. 나 맞는 사람들만 아멘. 그렇죠.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나한테 한결같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 한결같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사야 40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푸른 말 그 백성은 실로 풀로 푸른 말고 꽃을 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 하라. 아멘. 자, 이게 아주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이 이게 어떤 좀 이해가 안 되는 저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안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한 사람은 벌써 눈이 뜬 사람이에요. 그거 검사하겠어요 이따가. 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예. 화무는 시비롱이다. 들어보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김종대 원사님은 아직. 화무는 시비롱이다. 꽃이 펴도 그건 10여일 가는 거다. 그 말을 꽃어때가 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면 되는 말이에요. 너 권력 가졌어도 그거 5년 뒤에 끝나. 너가 지금 그렇게 젊다고 해도 네 젊음 몇 년 후에는 나처럼 검벗었나. 그런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울미라 그 백성은 실로 의로다라고 하는
이 반대되는 대꾸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꽃은 시들고 풀도 시들지만 여호와의 기운을 받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 일어선다, 세워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면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살아계시다고 아까 그 말 싫어한다고 그랬죠. 살아계신데 자꾸 주님한테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그래 보세요. 여기 김 집사한테 김 집사는 살아있어, 살아있어. 자꾸 그래봐. 그럼 그런 그딴 말 좀 하지 말라. 네. 아, 내가 살아있고 지금 여기 있는데 왜 살아있다고 자꾸 그러냐. 싫은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은 그 말 안 해요. 그냥 대화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생기가 내 안에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신앙은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꼭 아파트 당첨돼야 돼만 능점되는 게 능력 있는 게 아니죠. 내 안에서 어둠이 떠나가요. 염려가 떠나가요. 아, 이런 거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그거를 답을 주시니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이 세워지면 이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아는 사람, 들은 사람, 이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영영이 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이 말씀에 이 수신자는 어디냐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이걸 가지고 너희가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된 여러분과 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 시대를 돌파하고 역할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것이죠. 거기에 11절에 직분들이 나왔어요. 선지자, 목사, 그 다음에 왜? 네. 복음전은 전도자다. 세 개만 써 있죠. 장로,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 안 써 있어요. 제외된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경영하는 그 일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 기록된 것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그 직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그거는 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프로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일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을 받은 이유는 뭐 때문에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추구해 왔던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맛과 멋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좀 닮았죠? 애나 너 대답 안 했으니까 알아서 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나는 하자가 많아요. 완전한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러나 여기 내가 닮고자 하는 내 마음의 중심, 이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결이 생겼다. 그 목적을 향하여 결이 생겼다. 주님이 하시는 방법을 향하여 결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하여 서 있는 결이 생긴 사람, 그 사람이 초지일관, 이 마음을 가지고 처음과 끝이 똑같은 방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탈도 하고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결을 살리세요. 할렐루야. 여기에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한결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이해하고 이 한결같음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결같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저 사람은 참 진국이야 그럴 것 같잖아요. 한결같은 사람. 그런데 반대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 막혀. 한결같은 사람은 숨 막혀요. 왜? 무슨 말 나올지가 딱 나와. 그렇죠. 한결같은 것은 생각의 구조가 그렇게 된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주님은 한결같기를 원하세요.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숨 막혀요. 누가 그럴까요? 누가 숨 막힐까요? 그런 거 경험을 못 해보셨어요. 네? 네. 네. 아니, 가깝게 찾아보자고. 주변에 뭐, 한결같은. 내가 지금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요. 아, 골 때려. 이렇게 돼요. 왜? 아, 지금 주일날도 가끔씩 한번 쉬고, 우리 다 같이 가지고 송어집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냐? 안 돼요? 안 될 것도 없지, 뭐. 이게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자유스러운 분한테는 답답한 거죠. 안 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언제 있어야 될까요? 지금 같은 때에 한결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아, 처음 다 지금 어디로 뛰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모든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다 달라요.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요. 리더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질이 없다는 거예요. 윤리도 무시, 옛날에 혈맹도 무시, 옛날에 했던 약속도 무시, 순간에 바뀐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던 것이 무시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약속이 정말 눈치 안 보고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한결같은 사람은요 자유를 줘요. 왜? 나 이따가 5시 되면 장로님, 윤 장로님 내가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윤 장로님이 나 찾으러 넝쿨로 가. 넝쿨은 참고로 술집입니다. 윤 장로님은 나를 만나려고 하는데 넝쿨로 갔어. 거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까?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래. 내 5시 되면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사모님 옆에가 있어. 네, 손잡고. 왜? 그게 규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규칙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뭔가 똑바로 사는 사람한테는 규칙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기 루틴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 일을 단연간 오래도록 하려고 하고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 루틴이 생겨요. 그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하고 어떻게 하고 탁 해가서 그 계획대로 살아요. 어디다가 시간을 빼려면 이쪽 저쪽 해가지고 그냥 약속하고 그렇게 가요. 한결같은 사람.
그 한결같은 그것이 오늘 믿는 것과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과 그분의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한결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자꾸 바뀌어가지고 믿음이 다 달라요. 저 사람은 이렇게 믿고 저 사람은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붙으면 우리 교인 아니면 이단 같이 생각을 해요. 이상해졌어요.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는 내 믿음 가지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시험이 들고 막 비교가 되고 싸우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보는데, 그러면 여러분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 한결같아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뭐를 믿는 것일까요? 알맹이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자기 신념입니다. 자기 착각이에요. 뭘 믿는 거냐 도대체. 여러분 이 알맹이를 살려놓는 것이 목사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고 장로님 일이고 권사님의 일이고 집사님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것이 입에서 안 나와. 내 속에서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신앙 다 잊어버려요. 왜? 없으니까. 모자라는 때에 싸움해야 되는데 그거 뭐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알갱이는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느냐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다 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믿는 거다. 아까 우리 찬송할 때 주께로 가오니가 아니고 왔으니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늘 가오니 뭐니 노력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 속에서 못 이기기 때문에 져주신 것이 십자가라고 성경에는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나는 그렇군요. 나는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주님이 그 약속 이루신 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써야 된다.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예수 십자가가 나한테 이루어 주신 것이 이사야 53장 4절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내 죄악을 인하며 내 연약함을 인하며 질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주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멸망과 심판과 형벌에서 너희를 건지려고 내가 이처럼 사랑하노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은 사람한테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생각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그거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건가? 어젯밤에도 자면서 주님이 꿈속에서도 말씀하시고 내 속에서도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그것들이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이 오시면 구원의 증거로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전처럼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 것은 체질 때문에 그렇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와요. 아멘. 이런 것들이 자꾸 눈 떠지게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네가 알맹이로 가져라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가고 구하면 준다라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하면 안 주는데 안 되는데 하다가 쓰러져요. 제일 먼저는 주님이 나한테 가르치시는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이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거를 아는 거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감각이 없다 보니까는 머리통한테 딱 맞는 거 있잖아요. 무슨 사고를 당한다든가 또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그러면 자동차에 부딪히는 걸 꽉 맞춰가지고 정신을 차리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전에 그랬었는데 내가 말을 안 들었구나 이렇게 깨달아. 이게 잘못이었구나 그래서 깨닫는 거야. 그렇게 깨달아서 어떻게 정신 차리고 제대로 가는 거야. 그때부터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 이렇게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한번 이제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저께도 누구를 만났는데 이건 10분 가릴 것도 없어요. 아무 때나 들어와서 지금 정신을 오락가락 만들고 이상한 생각을 심고 그 다음에 거기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방송에는 왜 그렇게 무당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걸 빗대어서 하는 프로그램 재미있으니까. 어떤 방송에 나와가지고 나는 꿈꾸면요 이상한 꿈을 꾼데 사람 죽는 거. 그럼 그거 있다가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있으면 그런 게 일어난대.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 난 그거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서 귀신 쫓아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요거 내가 넌 내 주먹거리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괜히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떨리고 막 가슴이 쿵쿵쿵 뛰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세요. 저 귀신 들린 사람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귀신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런 경험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나가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안에 누가 계시다? 몰라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 그거를 믿는 것이 한결같아요. 아멘. 그래요. 주님이 뭐를 하셨습니까? 주님이 내 약점, 문제들을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하신 말이 뭐죠? 다 이뤘다. 한글로 말하니까 여러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영어로 내가 말씀해 드릴게요. I am finished. 끝냈다. finish. 끝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끝냈어요? 내 문제 끝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여러분이 안 믿어질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 안에 믿는 것 그것이 한결같은 믿음이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그것을 알고 귀신도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가지시고 여러분 두려움 올 때 여러분 빚지고 두려워 떨지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내 마음에 자꾸 안 좋은 것들만 막 되새겨질 때 떠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내 안에 그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해결하셨는데 왜 네가 떠냐?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아는 거.
내가 그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한결같이 같다라고 하는 그 말,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거? 믿는 거. 한결같다에 가는 것이 두 개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아는 게 없이는, 그렇지. 근데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죠. 그러니까 그게 헛짓이다는 거죠. 믿습니다 처음 보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지식이에요. 주님이 이런 걸 하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질 때 내 생활 속에서 체험되면서, 아, 이렇구나.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뱀이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쫓겨나게 만들었어요.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해주신 것이 뭐냐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원시 복음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 너희 문제 다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쫓아 내보낼 때 해주신 것이 뭐예요?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 가죽옷. 빨개 먹고 살다가 죄지니까요, 주님이 해주신 것이 가죽옷을 해서 입히셔서 내보냅니다. 그 가죽옷이, 여러분 지금은 뭐 이것도 이 가죽 저 가죽 많지만, 그 가죽은 그냥 가죽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벗기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흘렸어요? 내가 피 흘림으로 너희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음료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것이 너를 살리게 하는, 갈급한 거, 목마른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그거를 해결할 음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을 먹어라 라고 하니까 그 살이 뭐라는 게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게 어떤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급함, 모자람, 궁핍함,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속에서 이 피와 이 살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야, 너 이 말 뭔지 아냐? 모르겠는데. 저 이상한 소리를 하네. 그리고 떠난 사람이 제자들 빼놓고 거의 다 갔어요. 이 세상에 상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꾸 상식을 가지고 믿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이 아니에요. 약속이죠. 아멘.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셨어. 이거 믿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살을 나한테 주셔서 내가 한 몸이 되게 하셨어. 이거 믿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여기 보십시오. 시작.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많은 사역을 했어요. 목회도 했어요. 뭐 귀신도 쫓았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 또 그랬더니 누구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사람한테 한 말이에요. 너더러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천국 들어가는 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그 다음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려줍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살겠다. 이런 말씀이 뭐부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살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모셔드렸습니까? 그러면 나도 네 안에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간다는 얘기를 죽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오늘 내가 믿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알맹이가 없이 안다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믿는 것과 아는 것. 오늘 여러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에,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그 말, 이 말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그렇죠. 그렇지 않고도 따라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이게 뭐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전부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전부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 안 믿고는 하나님께 못 갑니다. 이거 안 믿고는 내가 그분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고서는 죄사함과 또 내가 성령 안에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하셨으니 내가 그걸 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이겨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한결같이 살게 하시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얘기하는데, 첫째, 어린아이 그것을 그렇게 사는 것을 어린아이의 믿음. 말씀이 조금만 어려우면 못 알아듣는 분들이 어린아이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였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당분간 하나님 되었을 어린아이를 버렸다. 아, 버리는 뭐를? 어린아이 시절에 그 행동, 여기 세 가지로 얘기했죠. 말하는 것, 두 번째 깨닫는 것, 세 번째 생각하는 것. 애들은 어떻게 해요? 눈만 반짝반짝 하고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몰라. 왜 그렇죠? 경험이 없어요. 배운 바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어린아이는 뭘 먹어야 돼요? 성경이 저술면 못 맞아. 근데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갈고 뜯는 거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것을 이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몸이 철 들어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전부 다 기도 뭐 준다 이것만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마음은 편한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얼마 못 되어서 부닥치기 시작하면은 그걸 못 풀어가요. 그걸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늘 키워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기를 사람의 속임수, 이거를 못 견뎌요.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좋은 얘기하면 홀랑 넘어가. 오늘도 지금 와가지고 여기서 막 떠들면 어떻게 정신 나가요. 이런 속임수에 한결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거를 분별하고 구별하는 그 힘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 말씀에는 뭐냐면은 사람의 문화와 분위기, 환경, 이 풍토 얘기를 오늘 말씀에 해주고 있는 거다. 자꾸 문화가, 여러분 환경이 너무 세상과 끼고 사니까 핸드폰을 끼고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소해야 돼요. 영향받아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귀신이 나한테도 올 수 있어요.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돼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한결같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요. 오늘 한결같아야 되는 그 믿음이 왜 필요하냐? 이 세 가지 때문이라고 어린아이 같은 것을 탈피하도록.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의 속임수 이런 것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이런 문화, 그런 철학, 그런 생활의 분위기 속에서 이것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한결같더라 하는 말씀이고, 말씀의 정리는 주님의 교회가 신앙인이 해야 될 일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장성한 믿음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삶이 빡빡합니다. 빡빡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졸고 여러분들이 뭐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 나가면 전부 다 말라요. 마르게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거냐? 이 한결같은 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 세 가지를 이기는데 돌아보십시오. 점점 고갈되어지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나를 따라오려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지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하지 십자가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뭡니까? 기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 기준이야. 그거 없으면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그 말씀에 여러분 점점 사람들이 자기가 고생스럽고 힘들다 보니까 딴 거는 안 지려고 하고 책임 안 지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들이 흉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부모님도 안 지려고 그래. 어려움 딴 거 안 지려고 그래. 나한테 딱 맡겨진 것만 자꾸 하려고 그래. 한 번 더 움직여라. 하나야. 아시겠 지친 사람들 보면, 아이고, 아이스크림 하나 딱 갖다 줘. 단골된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거. 자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계산적인 사람이 해부르고 말잖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은 딴 사람들이 버린 십자가를 내가 지면
선한 행동, 의로운 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 그거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 시간 빼야 돼요. 내 돈 들여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딱 들어오는 게 뭡니까? 왜 저런 것만 내 눈에 보이지? 참, 딴 사람한테 보이지. 고건사님한테 보이지 왜 내 눈에 보이냐? 여러분, 보이는 거는 뭐예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심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하지 않으려고 하는 선한 행동,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움직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옳은 거, 딴 사람들이 안 하고 피하는 거, 그런 걸 하나님 다 써주세요. 이런 거 하시면서 십자가 지면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승리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혼란하고 힘들고 어지러운 이 시대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사랑받는 믿음, 이 시대를 돌파하는 무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두가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를 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또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심이 나의 업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일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행동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오늘도 나한테 무릎 꿇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도 은혜로 받아지고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의 가르치심과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신약교회와 성도들의 경영하는 일터와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